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전환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한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는 그 첫 장의 일성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나 유명한 전도서의 말이죠. 이 전도서의 저자는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인데 우리말로 하면 설교자 혹은 대중 앞에서 말하는 퍼블릭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이 코헬렛이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말할까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배우고 일을 열심히 해서 재산을 축적해도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모든 일은 잊혀지고 말리라.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죽지 않는가? 이처럼 한 인간의 죽음은 결국 그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관 안에다가 생전에 그가 쓰던 물건들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시체인 그가 그 물건을 갖고서 하늘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그저 산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의 만족에 불과합니다. 무덤에 찾아가서 그를 애도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좋아할지 말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 인간의 생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해질 뿐이지요. 그래서 욥기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이니이다.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만은 아니죠.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수고하고 그래도 내 삶은 여전히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죠. 이처럼 삶은 고통스럽고 그 고통의 끝은 죽음이며 그래서 허무하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의 냉정한 결과 앞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 반드시 기쁜 것은 아니며 죽음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평안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결국 장례식은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과 살아있는 동안 만날 수 없는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는 시간일 뿐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또 어쩌면 죽은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은원과 고통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평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은 예수님만 일으키신 것은 아니죠. 엘리야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자 그를 살려냈지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또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죽은 여인 다비다를 살려냈고 사도 바울도 드로아에서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는 기적은 성경에서 몇 차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이런 기적들 중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사로만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나사로의 이야기는 유독 길지요.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아쉬운 일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살아나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죽음으로써 더 평안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마냥 고통스럽거나 허무하다고 믿지 않지요.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마냥 허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물론 남겨진 여동생들이 걱정되고 아쉬운 것도 많았겠지만 결국 나사로가 되살아나 봤자 이전과 똑같은 힘든 인생길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사로가 되살아난 것이 정말 나사로를 위한 일이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나사로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저 과거의 인생이 되풀이된다면 그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고통뿐인 인생이 다시 연장된다면 그 부활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 기적은 나사로나 그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권능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은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부활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썩어짐의 종노릇, 즉 죽음의 종으로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부활이 다시 이런 종노릇의 반복이라면 부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 그 나라를 향유하는 것은 마침내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것이기에 부활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부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건강해도 언젠간 죽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죽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한들 죽음으로 끝맺음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진시황 같은 이들이 그렇게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쳤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자신의 뇌를 컴퓨터로 복사시켜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근본적으로 삶의 연장일 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겨우 끝난 고통이 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이런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의 연장을 꿈꾸는 그런 부활을 소망해서는 결국 다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될 뿐이죠. 바울은 과거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니라. 아멘.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는 지상의 삶이 반복되는 부활이 아닌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며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헛되고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요. 우리는 지상에서 얼마든지 고통 중에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괴로운 나날만 보내다가 결국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는 힘겨운 날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연장이 부활이라면 그런 부활은 거부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주님은 그런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개인의 부활이 아닌 새로운 세계의 도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다시 허무한 것들과 헛된 것들에 굴복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을 꿈꾸고 믿으며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부활의 참된 소망을 깨닫고 부활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도래, 새하늘과 새 땅의 임재를 꿈꾸며 오늘도 지상에 힘겹고 헛된 것들에 굴복하지 않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버거워집니다. 하루 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힘겨운 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이런 세상에서 다시 살아야 하는 부활이라면 그런 부활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허무한 것들의 종노릇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곳은 지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새하늘 새 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견디게 하옵소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다시 걷지 않아도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상의 퍽퍽한 삶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오니 선하신 팔을 펴사 우리를 고통 중에 버려두지 마시고 피할 길을 주시사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